제자들교회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매일의 삶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숲과 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백성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강한 용사처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레위기 21장, 22장에서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 아닌 제사장들의 장례와 결혼, 신체적 결함, 그리고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한 규례를 묵상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는 백성의 어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분별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 요구되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의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의 정함과 부정을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소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집례하는 이런 일은 육체적인 힘이 많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실제 직무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무에서는 배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권한이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것은 허용하셨는데요. 이를 볼 때 신체적 결함이 있는 제사장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신 것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제사장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스라엘의 절기를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라고 권했는데 살펴보셨습니까? 레위기 23장은 매년 드려지는 절기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고, 24장은 성소 안에서 등잔불을 켜고 떡상에 진설병을 올리는 예식을 다룹니다. 그리고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을 다루고 있는데요. 모든 절기는 안식일의 개념을 기초로 합니다. 안식일의 가장 기본 명령이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안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6일 창조 후 7일째 안식하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7일마다 안식하는 안식일이 연으로 바뀌어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에는 땅이 안식에 들어가면서 빚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면 희년이 되는데, 이때는 순양에 뿌린 요배를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고 빚을 면제받고 땅이 쉬는 것뿐만 아니라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며 노예는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도 안식일을 뜻하는 7이라는 숫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종교력으로 니산월인 1월 14일, 즉 7의 2배수인 날로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고, 무교절 이튿날인 1월 16일에는 초실절로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로 보리 첫 이삭 한 단을 제단에 바칩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는 밀의 첫 수확을 감사하며 성전에 떡을 만들어 바치는
칠칠절인데요. 칠칠절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로 불립니다. 7월 1일을 새로운 해의 시작인 나팔절로 지키고 7월 10일에는 온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를 받는 속죄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추수를 감사하며 출애굽 후 광야에서 천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초막이나 장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부분은 안식일은 양력이지만 매년 지키는 절기는 음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음력과는 딱 1개월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의 추석인 음력 8월 15일이 유대인들은 음력 7월 15일 초막절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력의 안식일과 음력의 절기가 가까이 있게 되면 조정해서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도록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혀 계시다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고 이제 재림 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면서 신부된 교회를 하늘 장막으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절기는 농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초실절이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날이고 맥추절은 밀 추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력 1월인 6월절부터 7월 나팔절이 되기 전까지가 유대인에게는 건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되면 우기가 시작되는데 이때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비입니다. 우기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이른비라고 부르고 이른비가 내린 후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지은 후에 6월절 앞에 우기의 마지막 비인 늦은 비가 내리면 우기가 끝나고 다시 건기가 시작됩니다. 레위기 23장의 절기법 이후 매일 성소 내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등잔대와 안식일마다 교체되었던 떡상에 대한 관리 규정이 레위기 24장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애굽인 아버지와 이스라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이스라엘인이 다른 이스라엘인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영 밖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24장 뒷부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알려진 동해 동형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레위기 전반부에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분향하려 하다가 즉사한 것과 대칭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중심적 인물이 제사장이든지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장 경계선에 놓인 혼혈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죽음이라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애굽의 나일강 유역처럼 물이 풍부하고 옥토가 부드러운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유대 평야 지역 조금을 제외하면 험한 산지이고 광야인 땅입니다.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하셨어요. 또 일주일씩 통으로 쉬면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거기다 더해서 안식년에 희년까지 지키라고 하신 것은 사실 도저히 사람의 셈법으로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가운데 끊어버리겠다고 하시면서 이 절기들을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로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믿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절기이고 안식년이며 희년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죄법은 정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식하기 전인 여섯째 해는 3년을 쓰기에 풍족하게 수확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해와 안식하는 일곱째 해 그리고 다시 파종에서 수확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여덟째까지 염두에 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고 복잡한 레위기는 이제 26장과 27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레위기 26장은 모든 하나님의 규례가 선포된 이후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언약은 축복과 저주의 선언으로 마무리되는 게 통상적인데 레위기는 축복과 저주의 선언 이후에 27장에서 서원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7장의 서원 규정은 율법에 정해진 규정은 아닙니다. 개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서원이지만 서원을 한 그 순간부터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무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27장에서 덧붙여 관련 규례를 주셔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저와 8번의 레위기 숲과 나무를 살펴보았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기억하기 힘드시다면 레위기 16, 17장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어진 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해 신년마다 이스라엘은 대속죄를 지내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거룩이라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대속죄일에 안식년이 선포되고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받으면서 온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새롭게 되는 우주적 해방의 날을 맞았던 것이죠. 물론 이 우주적인 해방의 날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레위기에서 예표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신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이 우주적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매년 나팔절을 기다린다거나 희년이 선포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속죄에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레위기를 통해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남긴 이 율례를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매 순간마다 곧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속죄의 자유와 기쁨을 더욱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구원자로 높이며 강하게 용맹을 바라며 살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